여러분은 일주일 중에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느끼는 요일은 언제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 예배 가운데 찬양이나 말씀이 와닿을 때 내가 참 위로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또 아니 목사님 오늘 찬양이 참 좋았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 솔직하게 한번 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내가 은혜 받았다, 또 예배가 좋았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변화되었고 성숙했느냐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또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내 삶에 변화도 없고 계속해서 동일한 문제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까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상한 믿음이냐면 사람은 안 변해.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한다고 막 철석같이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듣고 도전만 받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다짐한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지 않고 그냥 주일날 내가 30분 말씀 들은 것 그냥 그걸로 끝나고 말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화의 역사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인데 우리 가정교회 예배에서는요 우리가 감정을 넘어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의지적인 이 결단과 반응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까지 예배를 생각할 때 저는 예배는 정적인 영역이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따뜻함, 하나님의 위로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정교회를 연구하고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구약에 나오는 예배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회개의 눈물도 있지만 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강조하는 예배의 핵심은 감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더 넘어서 우리의 의지적인 반응과 결단이 예배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배 가운데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반응을 강조하냐면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기초한 신앙은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가 감정을 넘어서 말씀을 그대로 살아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요.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0대, 16대 손이면서 율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 정확한 의미로는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철저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계속해서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라는 성전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문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에스라가 이런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우선적으로 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라 바로 오늘 7장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결심하였었더라라는 그 성경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견고히 고정하다,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지, 전달해야지 거기에 머물리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철저히 고정시키고 묶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세 가지를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이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한 것은 뭐냐면 준행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스스로 먼저 살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했습니까?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쳤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에스라가 가르치기에 앞서서 뭐를 했습니까? 준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그 말씀을 살아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런 결단과 삶으로 살았는데, 근데 실제로 그가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봤을 때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에스라는 너무나 그것이 원통하여서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음과 같은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라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은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이제부터 고쳐서 이방 아내들 다 내보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를 그냥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에스라 10장 15절에 보면 이런 에스라의 조치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또 야스야 같은 4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은 에스라가 말하는 말이 맞다라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일은 너무나 큰 일이고 또 지금은 비가 오는 겨울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할 수 없으니까는 좀 늦춰달라고 이렇게 백성들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때때로 내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관계,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꽉 막히신 분이 아닌가? 하나님의 거룩성은 알겠지만 어떻게 가정을 깨고 이방 아내를 다 보내고 자녀들을 연을 끊으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니신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오늘날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해가 생기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셔야 해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요, 이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해를 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어떤 한 본문만 이렇게 보게 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관심은 뭐냐면 민족적인 순수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셨지 이방인들을 혐오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들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라합과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거기에는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룻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생도 있었고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 품으셔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을 지키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왜 돌아오게 했냐면 최종적으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어야지만 그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포로 공동체의 그 문제를 아시고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부당하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반항을 한다면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더 어려운 시험을 그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결단을 요구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지만 에스라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포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는 주일 연합 예배와 이 목장 모임 속에서 이러한 반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가 끝난 그 시간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실은 직장의 세상의 가치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유혹할 수도 있고요.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물질의 우상이든지 어떤 쾌락의 우상들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제가 우리 세겹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제 상황으로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좀 제 상황에서는요, 주일을 성수하는 거 너무나 어려워요. 또 제 상황에서는 목장을 오픈해서 목장에 우리 식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식사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내 상황과 내 감정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요, 저항하게 되면 오늘 에스라에 나오는 요나단과 야시야처럼 자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이거 너무 하나님 말씀은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라고 자꾸 저항만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가정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와 목장 모임에서는요, 바로 그런 나의 상황과 감정을 이겨내고 의지적인 반응을 통해서 서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훈련장이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내가 직장생활에서 힘들었던 거, 또 관계에서 상처받았던 것들을 서로 위로해주는 안식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힘들었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하신 최영기 목사님이 늘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올해 지금 성경 통독 노트 맨 뒤에 있는 건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가정교회의 핵심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란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압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다. 특별히 그 다음 말이 참 저한테는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요. 이해하고 순종하기보다 뭐하고 이해한다고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던 최영기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문대에서 공대를 나오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실리콘밸리에서 연구원으로 계속해서 활동하셨던 굉장히 합리적인 이성주의적인 분이셨어요. 근데 그 최영기 목사님 40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이분은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었지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하면 아닌 줄 알고,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순종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성경 말씀 이해되면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내 짧은 지식으로 성경을 다 이해하려고 순종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영원히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성경을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이 이해될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지식인의 함정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지식인의 함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오히려 타인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오히려 나의 인생을 수렁 가운데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신앙적 차원에서도 본다면요,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데 내가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성경 지식이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말씀을 들으면 나 그거 다 알아. 심지어는 나를 합리화하게 한 도구로 성경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교회는 우주적 교회니까 지역교회 안 나가도 돼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제 폐하셨으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그런 예배, 그런 헌금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자신이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성경을 이용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뭐하는 자?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비롯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너무 귀했어요.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문제는 그것을 너무 과해져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다 됐어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고, 특별히 공동체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었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만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들은 대로 행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데, 우리는 그 감동을 넘어서 말씀이 내 삶을 구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속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내 삶을 묶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내 삶을 묶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재성으로 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참 좀 나태하고 싶은 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내 삶을 묶을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구속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느 특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묶는 거예요. 또 물질도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지만 일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묶는 거죠. 그랬을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힘듦이 있어요. 그렇지만 힘듦이 있지만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거죠. 근데 간혹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지역 교회의 연약함과 또 세상에서 듣는 또 교회 안에 있는 부정적인 얘기 때문에 교회를 자꾸 부정하려고 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혹시 교회를 나오더라도 몸으로서 같이 생활하려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만 지키려는 것에서 내 신앙생활을 다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부딪히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날 때 우리가 성숙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외부에 훌륭하신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할 때 거기서 내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일날 주신 말씀을 받고 내가 살아내려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다른 좋은 말씀을 계속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착각 속에 빠지냐면 나는 말씀을 많이 아니까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내가 한 말씀이라도 내가 살아나려고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교회 목장은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 말씀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를 잘하는 교회 같은 경우는요, 예수 믿은 지 2년도 안 돼서 목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교회에서는 생각하지 못하죠? 왜 이게 가능하냐면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신앙의 경륜이나 또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지 교회 리더를 세워요. 근데 가정교회에서는 그거보다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모습, 그리고 그 열매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을 목자로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교회는 가르쳐서 제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워서 제자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겹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내가 말씀을 듣는데 그래 내가 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근데 나는 2주간 동안 새벽기도 나가면 난 도저히 건강이 안 좋아서 난 새벽기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이번은 안 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목장의 목원이 전화 온 거예요. 그래도 내일부터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 같이 갑시다. 내가 모닝콜 해줄게요. 그리고 내가 집 앞까지 가줄게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화하고 온다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그냥 새벽기도에 온 거예요. 새벽절 기도에 참석했는데 별로 기대치 않고 왔는데 새벽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장 모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솔직히 제가 이번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나는 이번에 새벽절 기도 안 나오려고 했는데 우리 목원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카풀까지 해준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나왔는데요. 근데 억지로 나왔지만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다음 한 주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고백하면 그 얘기를 듣는 다른 목원이 참 저분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네. 나는 그 생각도 못했는데 저 목원은 전화해주고 카풀도 해줬구나. 그러니까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번 한 주는 참석 못했지만 내가 다음 주 새벽 기도회는 한번 나가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되어질 때 목장 안에서 서로 영적인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는 분은 없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이, 기도는 꼭 교회 가서만 해야 돼. 차 안에서도 할 수 있는데 뭐 기도는 꼭 새벽에만 해야 되나? 다른 때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한 가지 예언할 건데 우리 목사님은 몇 달 지나서 또 새벽 기도 할 거야. 그러니까는 요번에는 쉴래. 나 요번에 바쁘니까 다음에 나갈 거야. 우리 흔히 전문 용어로 목장에서 이런 초치는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그런 얘기가 나눠지는 목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분위기가 다운되고 자람의 역사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도가 같은 방식으로 다 순종할 수는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고 그런 걸 알지만 나오고 싶지만 진짜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육아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직업의 특성상 현장에 나올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특세를 참석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특세를 참석하면 믿음이 좋고 참석 안 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힘들지만 순종하려는 태도를 볼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경륜도 있고 나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아유 뭐 교회 새벽기도 안 나가도 괜찮아. 그런 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목장에서 우리가 삶을 나눈다라는 것은,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토론하는 장이 절대 아니에요. 목장에서 삶을 나눈다는 것은 주일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 주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다가 실패한 얘기, 성공한 얘기를 솔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게 목장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에서는 목장 안에서 성경에 대한 토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토론은 상 공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는 주일에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 받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진정성은 내가 감동을 넘어서 나의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비로소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는 월요일에 완성된다라는 이유를 그렇게 정한 거예요. 내가 주일 오전에 은혜를 받았지만 오후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아이들이 막 짜증내면 내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고, 또 배우자가 하는 말이 때문에 내가 톤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날 살아갈 때 그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한번 살아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또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목장 식구들이 그렇게 살아온 삶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그 목장이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은혜의 공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이 좋다, 나쁘네, 우리는 그런 평가에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대신에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 중에 내가 이번 주에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될 한 가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살아온 나의 이야기를 목장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목장에는 역동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목장을 나누지 않냐고, 그냥 주일날 말씀 듣는 거 30분도 끝나고 일주일은 마음대로 막 또 생활해요. 옛날 자기들을 살아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목장 모임을 하게 되면 늘 하는 얘기가 그렇죠. 기도 좀 감사한 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가 아시잖아요. 똑같은 기도 제목. 가족 구원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한 거 감사하지만 정직하게 생각해 본다면 내가 말씀을 치열하게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에 치열하게 살면서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내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경험을 하는데, 근데 말씀은 말씀인 거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상한 확신이 있어서 사람은 안 변해 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변화될 때 가족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건 인정해야 돼요. 오늘 에스라처럼 우리는 온전히 다 준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도 당하셨지만, 유혹도 있었지만 하나님 뜻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십자가에 주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순종의 의의를 우리에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참 좋아하는데, 히브리서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려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다짐하지만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내가 완벽한 다음에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다가 실패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힘을 주고 말씀을 통해 살아갈 힘을 주시고 목장을 통해서 우리를 지지해 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순종의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의 완전함 속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데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목원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쓰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적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 해야 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듣는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자기 설교를 듣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녹음된 나의 목소리 들어도 그런데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제 설교를 들을 때 어느 때는 왜 이렇게 발음을 정확히 못하고 이렇게 꼬이지? 또 지난주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물컵을 내려놓을 때 밑에 접시 판이 있다 보니까 탁탁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접시 받침을 빼달라고 했어요. 나무에 올리고 했어요. 하다못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이는 거죠.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는 주일 말씀을 내가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 듣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그 말씀이 순종이 내가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나가서 밥 먹고 카페에서 얘기하다 보면 오늘 말씀이 뭔지 다 홀라당 까먹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다시 한번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정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새벽주 기도 한번 나가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지난주는 못 나왔지만 이번 주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특별히 목사님 오늘 에스라서 설교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목사님이 다 얘기 못 하셨으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어야 될 본문이 역대하 후반부하고 에스라 전체거든요. 그럼 내가 성경 통독 순서대로 한번 다 읽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하죠.
삶으로 살아내는 간증을 목장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목장이 권태기가 아니라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분명히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를 통해 돌파하시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 겹줄 기도짝을 통해서 돌파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이 구원의 풍성함들을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서서히 변화되어서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더니 예수님 믿더니 변했구나 라는 그 간증을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